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말씀 제목을 무엇을 정탐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겪은 후에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그 남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이제 여기서부터 가면은 뭐 열심히 빨리 가면 보름, 뭐 천천히 가면 뭐 한 달, 뭐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그 거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한번 정탐을 하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 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정탐하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그들이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의 말을 듣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냐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 하는 속담이 생각났어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 이제 그러지 않아도 뭔가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속에 가득 찼는데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딱 하니까 이제 밤새 소리 높여서 울고 원망한 거예요. 제가 이 소제목을 책임적 존재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연약한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애굽에 있을 때에 그 노예 생활이 너무 고달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시켜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면 뭐냐면은 노예 생활이나 출애굽해서 자유민으로 사는 거나 우리의 삶의 고달픔이 자유민으로 산다고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지를 사실 말아야 돼요. 지위를 갖고 높은 사람이라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젊은 사람이라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저기 전철을 타면 경로 우대석이 있잖아요. 그죠? 노약자석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앉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라고 앉고 싶지 않겠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를 살 때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출애굽하면은 뭐 신나는 일만 맨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짐이 항상 어때야 되냐 이거죠. 거룩한 부담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그 차이점은 책임감의 문제라 그래요. 그냥 가족이라든가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캐서라스라 놓아버리는 거. 그러면 정신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해서 가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또 뭐 심지어는 어때요? 고기 생각이 난다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라는 게 뭐예요? 광야라는 거 고달픈 삶이잖아요. 그죠? 광야에 뭐 모든 물자가 풍부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세상 산다라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관리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높아지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그 책임을 지느라고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막 여당이 저렇게 싸우면서 그 다음날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날에 문제가 생기고 저 야당 저기 당수들은 잠이나 잤을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뭐 주말도 없어요. 그분들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뭐 어떤 그 지위나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뭐
정말 꽃길을 걷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는 이제 출애굽해서 자유민이라는 그런 어떤 거에 대한 긍지, 그죠? 긍지를 갖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자유민은 어때요? 이전에 그 바로가 시키는 대로 수동적이고 그러한 비천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자유민이 되는 것은, 어떤 장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한 거룩한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결정하고 이제 뭐 내가 사장이 됐다, 내가 뭐가 됐다, 그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가 지어야 될 그런 짐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하는 거는 나의 인생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러면서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유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자세를 버려야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자유민이 되었으면 자유민의 그 책임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왔죠.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의롭다, 네가 의롭다 하는 그걸 얻었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물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의 이 제물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아벨은 느낀 거예요. 항상. 우리 요즘에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예. 콘도에 가가지고 택배로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차려놓고 지내잖아요. 예.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벨은 내가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이든지 곡식이든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 구별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그 예물이 준비되어지는 전 과정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예물을 드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되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 와서 지갑 열어가지고 뒤적뒤적 하다가 얼마짜리, 아이고 왜 여기 자꾸 이거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가 이렇게 골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겠다, 이만큼을 드려야겠다. 예,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준비되어진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벨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준비되어진 건.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제물에 대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피 있는 양을 좋아하시고 무슨 뭐를 좋아하시고 곡식은 싫어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든 양을 드리든 뭐 1,000원짜리를 드리든 뭐 5만 원짜리를 드리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누구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 자기들의 그 거룩한 부담과 어떤 자기들의 곤고한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부재인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밤새도록 원망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영적이었다면 사람보다는, 예, 하나님을, 그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예,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그러한 그 경외함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이전에, 지금 2년밖에 안 된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바로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러한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그런 격이라, 이들은 그냥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예, 편할 수도 있죠. 너 때문이야 그러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라는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해 주신, 나에게 어떠한 부담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능히 기꺼이 그 책임을, 그거를 지려는, 십자가를 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네, 그것이 선민된 바른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정탐했습니까? 네.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말, 예,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왜 달랐을까? 예, 그 두 사람은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가나안을 본 거예요. 10명은 어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돌아보니까 와,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죽어요. 자기네들은 광야를 2년 동안 이미 헤매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꾀지지하겠어요. 그죠? 옷을 잘 입었겠어요. 뭐 건강 상태가 좋았겠어요. 무슨 멋이 있었겠어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 꼬라지는 꾀죄죄해. 우리 백성들 꼬라지도 꾀죄죄해.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니. 그런데 가나안에 이제 깃들어 사는 그 백성들을 보니 아주 등치도 좋고, 그죠?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들은 정말 굉장히 대단해 보인단 말이죠.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니 우리는 뭐 같이 보여요? 메뚜기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이. 예. 그런데 그러면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뭘 봤을까요? 저는 그래서 뭘 봤는데 이들은 다를 수 있을까? 예. 여호수아 갈렙은 영적 눈으로 봤다는 거죠. 영적 눈으로. 자, 우리
이제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한 무슨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예. 6절서부터 이제 그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예, 6절서부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그들이 옷을 찢고 왜 그랬죠? 왜 옷을 찢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답답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여기를 주실 것 같고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확신이 생기는데 저 10명의 사람들은 답답해라. 왜 저렇게 답답한 말을 할까?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이르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겠다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들도. 네.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벌써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막 부정적이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처장을 사로잡히리니 이런 부정적인 말을 다양하게 아주 잘 골라서 우리를 겁박하는 세상이 있죠. 저 경제가 지금 이렇고 뭐가 이렇고 이러니까 우리는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우리가 이전에 대한민국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한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안 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옆 동네는 되고 저쪽도 되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래저래 해서 아이고 안 돼, 못 돼,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왜죠? 우리를 아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나 막 이런 데 보면은 세계가 우리를 보고 어때요? 놀란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철역에서 짐을 받아주고 내 보따리를 남한테 맡기지? 예, 유럽 같은 데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맡기면 그냥 사기당하고 도둑질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스키장에 가서 타던 스키를 아무 데나 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예,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놓고 들어가면은 언제 없어졌는지 그냥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단하다고 막 그래요. 우리가 가소평가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자기네들은 못한다, 메뚜기 같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 답답하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찢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 우리를 물리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 다윗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에 뭘 봤어요? 외모만을 봤죠? 크고 대단한 저 골리앗은 도대체 우리가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눈으로 봤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쬐끄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에 갔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보기에는 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죠? 저들은
바알을 음란하게 섬긴단 말이에요. 음란하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음란하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또 거기서 그 신당에 거하는 창녀들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야, 쟤네들 사는 집 보니까 진짜 40일 동안 그거 못 받겠어요? 받겠죠? 야, 쟤네들은 보니까 하는 짓거리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겠다. 저들이 사는 거 보니까, 문란하게 사는 거 보니까, 저들이 부도덕한 거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네들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못 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봐도 저 집은 참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뭐. 근데 그 남편을 보니까는 바람 떨고 부도덕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애들을 보니까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안쓰럽고 안 되고, 저 가정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큰일 났네.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살아도 가장이 바르고 아이들과 화목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그러면 어때요? 저 집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 이 여우수아하고 갈렙하고 이 그 10명의 정탐꾼하고는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되겠구나. 저들은 참 멸망하겠구나. 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걸 종교라고 믿을까? 그럴 거란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습니다.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의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딸이 옛날에 성경을 읽고 하는 말이 다 죽여.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할 때 그죠? 막 다 죽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를 읽으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싸운 거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게 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누구처럼? 가나안 백성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들이 너희가 무슨 그들과 잘 싸워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들은 더러운 민족이고 저들은 저 가나안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여호수아가 용감하고 씩씩해서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벌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하여 냈어요. 똑같은 죄로 물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 그것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참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못 쓰고 물질을 못 쓰고 내 마음대로 내 거다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너희도 어떻게 해요?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어떠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예. 보기에 역겨운 일 같은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호수아가 뭐 용감해서 뭐 때가 돼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거야. 아,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떠한 모양이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변화시키는 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르죠?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터치하시는 걸 조금씩은 느낄 수 있지만 내 삶이 지금 뭐 아주 그냥 화려하게 삐까번쩍하게 남 앞에 드러낼 만큼 그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지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와서는 결과물로 열매로 맺어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하고 가나안을 가는 이 모습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교회의 일원이 돼서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뭐예요?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광야를 가는데 어때요? 초라하죠? 비참하죠? 때때론 결핍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봐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아쉽게도 60만이라는 그 장정 그들이 행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행했는데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복음주의만 돼서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나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자신들이 교회예요. 그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성전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 기억해야지 돼요. 지금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어때요? 감사해야지 되죠. 감사하고 겸손하게 된단 말이죠. 아,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바울은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겸비했단 말이에요. 겸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겸비해야지 된단 말이죠.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교만해서
예, 분별력이 있어서 정탐꾼처럼 내가 세상을 잘 비판하고 분별하고 뭐 바른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과 분별이 하나님 뜻에서 어긋났다면 그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 4장 13절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민족이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면 높아지는 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돈도 벌고 하나님의 뜻이면 건강도 차지하고. 근데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능력,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어떤 그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에 열탐정과 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뭐예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된단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민족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것을 봐야지 되는 거죠. 내가 지혜롭고 능력 있고 나는 이것저것 할 수 있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복 받을 자고 합당한 자인가? 예, 그것을 먼저 봐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탐하면서 하냔 말이죠.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뭘 볼 때 무엇을 그 관점으로 보고 있냐 이거죠. 무엇을 탐정하고 다니냔 말이죠. 맨 세상 것만 보고 다닌단 말이죠. 저 집은 이래, 저 집은 이래, 이 집은 이래, 세상은 이래, 저래 이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살고 있다면 나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저천국인 거예요. 저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탐꾼들의 이 태도를 보면서 나는 다수가 가는 10명의 길을 가느냐, 소수 2명이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런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 예. 세상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 2명의 여호수아가 갈렙이 갔던 그 길로,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